생존하고 있네요. 요즘 요한복음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 프로그램 매주 이렇게 나가는데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건데 요즘 문제 푼다고 다들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요한복음 읽고 있어요. 복음서의 이제 마지막 자락을 보고 있는데 복음서는 뭡니까? 복음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복음은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최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죠. 복음서가 4개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4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유대 족보가 먼저 쫙 나오잖아요. 너희들의 왕으로 오신 분이 이분이시다 라고 알려주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고, 마가복음은 뭐예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대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이다. 누가복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참 하나님이신데 참 인간이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막 우시는 장면도 나오고 감정이 막 드러나는 장면도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뭡니까? 하나님으로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때마다 요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 할 때마다 예수님의 생각들을 많이 하는 그런 계절을 보내고 있어요. 매년 그렇게 하는데 매년 요 계절만큼 되면 매년 이 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요즘 기도하면서 이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제가 많이 합니다. 곧 이제 지금 11월 달이지 않습니까? 곧 연말 연시가 이제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2025년을 위한 정책 당회가 요번 달 마지막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전체 회의가 있게 되죠. 교회 운영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재정 예산은 어떻게 짤 것인가, 그리고 교회 비전, 우리가 내년 한 해는 또 어디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가야 될 것인가 등등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고 인간이 연약하니까 한편으로 걱정거리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어릴 때 제가 읽은 책 중에 말씀 준비하다 그 책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여러분 고전인데 여러분도 혹시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그러세요. 미국에서 나온 책인데 근본주의 신학에서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현실 적용하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나 이 테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은 우리에게 어마무시하게 큰 도전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 책을 읽고 나서 늘 작은 삶의 문제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겼을까? 이런 생각들을 늘 했던 것이죠. 그런 학생 시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하면서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디를 바라봤을까?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들에도 좀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했던 이야기의 거의 대부분의 핵심 부분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얘기했던 그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지만 이것이 아닌 다른 새로운, 우리가 지금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닌 새로운 세상, 기쁨과 행복이 있는 세상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면 참 예수님께서는 대단하시다. 예수님도 설교를 하시고 목회자도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보면 단순 비교가 되잖아요. 어쩌면 저 상황에서 저런 말씀을 저렇게 담대히 저런 식으로 저런 표현을 썼을까 놀랄 때가 늘 많이 있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이 설교를 들으면서 도전을 받았죠. 그 중에 가장 생각나는 말씀이 이거예요. 어릴 때
제 마음에 파고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셨던 그 이야기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데요. 13장에는 온통 천국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논문처럼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비유로 툭 던져버리신 거죠. 그럼 그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탁 받아들이게 되는 그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비유가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누룩 비유, 진주 비유, 보화 비유, 그물 비유.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보화 비유인 것입니다. 오늘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딱 두 줄, 지금 저기 PPT로 보면 네 줄이잖아요. 네 줄인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딱 받아들이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한번 쭉 풀어 헤쳐보면, 그 어린 시절에 제가 그림을 그렸던 그 이야기를 해보면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경작하던 밭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걸로 봐서 이 사람은 아마도 소작농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이 가능하죠. 소작농들은 대체로 그런 것과 같이 이 농부도 매일같이 이 주인의 밭을 경작했습니다. 그 경작하면서 나오는 소출을 가지고 근근히 한 해 동안 이 가족들이 먹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침 일찍 괭이를 들고 밭으로 일을 하러 갔겠죠. 땅을 잘 뒤집어 줘야 됩니다. 아마도 씨 뿌리기 전에 어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을 열심히 뒤집고 경작하면서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날따라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탁 문제가 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어떤 일입니까? 뭐가 괭이질을 하고 땅을 뒤엎고 있는데 땅에 뭐가 탁 걸린 거예요. 짜증이 탁 났습니다. 뭔가 돌일 것이다, 큰 돌일 것이다. 이거를 파내고 땅을 뒤집으려면 오늘 하루 왼종일 써도 모자라겠구나. 짜증이 탁 났어요. 그 돌을 치워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하고 돌 주위를 열심히 파냈습니다. 그런데요, 파다가 보니까 돌이 아닌 거예요. 뭔가 찍히는 느낌이 좀 남다르기도 한 것 같고, 그래서 계속 파 내려가다 보니까 돌이 아니고 어떤 상자였던 것입니다. 그 상자가 범상치 않았어요. 그래서 열리는 쪽까지 쭉 파내려가 봅니다. 파내려가 봤더니 그 안에, 거기에는 큰 자물쇠로 굳건하게 잠겨져 있죠. 너무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일까? 이걸 내가 열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더 깊이 파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자물쇠를 괭이 가지고 열심히 쳐가지고 자물쇠를 부셔버리죠. 농부는 괜한 기대를 가지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혹시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있을까?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자물쇠를 막 부셔가지고, 부시고 나서 이 문을 쫙 이렇게 열었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 뒤로 자빠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큰 상자 안에 금은보화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가지고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뇌가 정지돼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농부예요. 늘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해도 배부르게 먹기가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사는데 내 앞에 금은보화가 어마무시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빼돌립니까? 예. 정상적인 사고라고 여겨집니다. 그 많은 것 중에 몇 개 좀 빼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농부 입장에서는 이걸 챙겨가지고 내가 도망쳐야지 라는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근데 뭔가가 다 걸리는 거예요. 그동안 살았던 인생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걸리면 또 골치 아파질 것 같고 고민이 딱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정리해가지고 주인을 줍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거는 주인의 땅이니까
내 소유가 아니니까 주인에게 줘야지 하고 딱 닫아놓고 주인에게로 바로 가서 주인님, 당신 땅에 이만한 보화가 있으니 당신 거니까 챙겨가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도저히 못하겠죠. 가져가는 것도 못하겠고 주는 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이 농부도 똑같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똑같아요. 고민이 딱 되었습니다. 적잖이 고민을 하다가 정신을 차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일단 이걸 누가 보면 복잡해지겠다. 빨리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주위를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흙을 싹 덮었습니다. 최대한 어떻게? 자연스럽게.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덮어놓고 농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길로 일을 접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겠죠. 그리고 결심이라는 걸 했습니다. 농부는 그 간에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후들후들거렸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을 하고 나서는 그 사람이 마음이 평정심이 탁 생겼어요. 편안해졌습니다. 미소를 머금고 집으로 갔어요. 근데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러지? 하는 행동을 그 사람이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집으로 가더니 어떻게 해요? 그 없는 살림에 있는 돈 없는 돈, 그때는 은행에 맡겨놓은 게 아니잖아요. 다 뒤져가지고 돈을 일단 모아놓습니다. 내가 얼마큼 가지고 있는지 돈을 다 긁어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돈이 본인이 생각한 것에 모자랐는지 집에 있는 중요한 물품들을 갖다 내다 팔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이불도 팔고 솥담지도 팔고 다 갖다 파는 거예요. 아내가, 자식들이 너무 걱정스러웠어요. 이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미쳤구나. 큰일 났고 우리 이제 어떡하지? 근데 그 걱정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이 양반이 가서 집문서 가지고 갔어요. 이것도 내가 내다가 어떻게 해버려야 되겠다. 애들이고 아내고 다 집 밖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때요? 하나도 불안하거나 힘든 기색이 없어요. 자기의 삶의 터전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오히려 기뻐하고 있어요. 우리 남편이 왜 저러지? 정신이 그냥 갔구나. 동네 사람들도 저 사람이 자식도 많고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가정을 위해 살더니 이제 갔구나. 이런 생각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시선 아랑곳도 하지 않고 오히려 콧노래를 부르면서 모든 것들을 정리한 그 돈을, 며칠 동안 정리한 그 돈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주인 집을 향해 갑니다. 가서 뭐라 그래요? 흥정을 하죠. 내가 돈이 이만큼 있는데 나도 이제 땅을 좀 가져보고 싶다. 소장농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내가 내 땅을 경작하면서 살아보고 싶은데 내가 돈이 많지 않으니 당신의 땅, 저 멀리 있는 땅, 값어치가 별로 없는 땅, 당신은 멀어서 가지도 않는 땅, 그 땅을 내가 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맞는 말이에요. 멀리 있고 소출도 많지 않고 나는 것도 없고 관리하자니 힘들고 그러니 저걸 처분해서 지금 당장 이 작은 돈이라도 목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됐던 거예요. 잘 설득해서 이 주인이 설득을 당했어요. 그래서 오케이 알겠다. 이 땅을 내가 팔겠다 하고 그 자기 전 재산을 갖다가 주고 그 땅 문서, 그 밭을 사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울며 불며 난리를 쳤던 이 가족들, 그 눈에 눈물이 싹 사라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내가 왜 이랬는지 그때 소문나면 안 되니까 얘기는 못했지만 가족들 데리고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정식적으로 내 땅이 되었어요. 내 땅 안에 있는 보화기 때문에 내 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이게 법적으로 소송이 걸릴 이야기지만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공문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에 맡길 데가 없으니까 묻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그 사람이 죽게 되면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천국은 이런 거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 보화가 어디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다 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대로변에 있지 않았어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보화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천국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못 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보십시오. 네,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다투고 죽이니 살리니 그러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금은 보화를 가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몇 푼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목숨을 걸겠습니까? 내주고 말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추어진 것, 이것이 찾아졌을 때, 그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돼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어떤 삶이에요? 여러분들 부자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것들을 소유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발견한 이후에 이 사람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얼마나 그 기쁘고 행복한 삶으로 변화됐는지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초점은 보화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 보화에 관심을 갖지만 이 보화는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이 보화를 발견한 이후 갖게 되는 마음의 엄청난 기쁨을 얘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남들이 모르는 그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천국을 아는 사람들은 늘 기뻐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기쁨이 있는가? 바꾸어 얘기해 볼까요? 나에게는 천국이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이런 거, 이런 기쁨이 있는 나라야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 말씀에 빗대어 보면 나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삶을 돌아볼 때 기준이 뭐예요? 내 삶에 내가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가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삶에는 기쁨이 있습니까? 애플워치라는 게 있어요. 핸드폰하고 연결돼 가지고 시계 역할도 하지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주고받게 돼요. 제가 그 애플워치를 수년째 쓰고 있는데 요 근래 설정을 해놨어요.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라고 오전 오후에 한 번씩 저에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그걸 다 열어가지고 내가 지금 기분이 어떻지? 라고 생각을 쭉 해봅니다. 기분이 괜찮으면 괜찮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 데이터들이 계속 저장이 됩니다. 근데 요 근래 이렇게 보면 대답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하고 꺼버립니다. 꺼버리고 설정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요즘 그 생각을 합니다. 자꾸 물으니까 안 좋은 대답할 것 같아가지고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이렇지는 않습니까?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봐야 돼요. 인생이 피곤하고 지친 것만 나에게 남아있는지, 아니면 모든 사람이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의 가운데서도 남들 모르는 기쁨이 내가 있어서 살아가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늘 그렇습니다. 늘 어지러워요. 시끄럽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신방하면서 요즘 여러 얘기들을 나누게 되고 삶을 나누게 되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요즘 좀 불안한 것 같습니다. 뭐가 불안합니까? 그랬더니 전쟁 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는데도 국정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 정권,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봐 그 권사님이 그게 걱정이 됐던가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이라도 지금 무슨 뉴스만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한반도 전쟁은 둘째 치더라도 모르겠어요. 이제 여러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된 거 아닙니까? 전쟁을 24시간 이내 우크라이나 전쟁을 내가 종식시키겠다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트럼프는 과격한 인물이고 희대의 광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전쟁을 피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어쨌든 그 결정에 따라서 전쟁이 사라질 것 같기는 해요. 이스라엘도 뭐라고 이제 얘기가 되어지겠지만 어쨌든 그것들이 한반도로 넘어올까 봐 우리는 괜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국지전이라도 혹시 일어날까 봐, 안보 문제로 뭔가 또 되어질까 봐, 그게 아니라면
정부하고 국회하고 한바탕 크게 할까봐 이미 지금 뭐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뉴스를 보면 그 불안한 얘기들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돌아보십시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크고 작은 걱정거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늘 자식 때문에 걱정 아니에요? 늘 돈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만하면 됐다. 돈이 이만큼 있으면 됐다. 나는 만족한다. 그런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돈 때문에 늘 힘들어요. 집안 사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 관계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들고 어려워. 오해가 있고 그래서 걱정거리가 양산되고 애쓰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획한 일들이 잘 안 돼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낙심이 되죠. 그렇대요. 여러분들 역사를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그렇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늘 그래왔어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여지껏 한 번도 불안해 본 적이 없다. 나는 여지껏 한 번도 힘들어 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치료 받으셔야 돼요. 다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주중에 어떤 영상을 보게 됐는데 어떤 훌륭한 목사님께 후배 목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되게 화가 나면, 되게 불안해지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잠깐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우주를 생각하지. 그러셨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주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 삶의 자리가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의 어려움을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올려다보고 우주를 생각하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온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고 천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크신 분이, 그 대단하신 분이 뭐라고 나를 생각하시나? 내가 뭐라고? 그 엄청난 분이 나 하나 살리겠다고 그 외아들, 독생자들을 왜 보내셨나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살려주신 것 생각하면 화가 차분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안에 오히려 어딘가에서 샘솟는 기쁨이 차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모든 이들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니까 또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또 비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소유하는데 우리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농부는 일하다가 천국을 발견했어요. 어디 그냥 딴 데 가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발견된 게 아니라 일하다가. 우리도 각기의 삶의 자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있어요. 그곳에 천국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발견해야 돼요. 두 번째, 농부는 자기가 가진 소유를 팔아 그 보화가 있는 밭을 샀다 그랬어요. 이 대출해서 산 게 아니라 자기 소유 가지고 샀다 그랬어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것들 가지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들 비교하고 남들은 저렇게 많은데 이거는 지옥문을 여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인생이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어마무시한 큰 가치를 주셨는데 남들하고 작은 거 하나 이거 가지고 문제 삼고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날 덜 사랑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이렇게 태어나고 살아가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 지옥문을 여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비교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그것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천국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러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의 보화를 숨겨놓은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시고 갖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